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정말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아멘. 화평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너무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이 시대는 너무 종교화되어 있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활동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고 거기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은혜를 알기만 해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화평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지만 십자가의 피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마음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를 비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종교인은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지만 그 직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해야 화목케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 있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은사를 나타내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도 성도는 오직 예수입니다.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버려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는 반드시 버려야 하고 은사 역시도 가능한 버릴 수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성도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탐욕을 부리고 자기의 믿음을 그런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다가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영이신 것이 아니라 사단도 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육을 사단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이성까지도 사단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사단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저 죄를 짓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육체적으로 성화가 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지 못하는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심는 자들에게 그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피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주님께서 주신 직책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모든 것은 버릴 수 있다면 가능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케 하는 것으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또 그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직책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율법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킵니까? 그들이 과연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율법도 보고 성도로서의 삶도 보고 은사도 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사단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다 소경이 되어서 자기들이 보고 있는 성경 전체가 사단의 말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23에서 24절입니다. 아멘.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눈은 사단의 눈으로 변하고 맙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그 눈은 사단이 열어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볼 수 있는 눈이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한 후로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거의 모든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하는 책들이에요. 사실 율법의 행위와 어떤 성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책들입니다. 사실 오직 믿음만을 전하는 책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비슷하게 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가끔 가다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또 쉽게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책들에 꼭 율법이 들어가 있고 성화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고는 이 성경에서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보는 눈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상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문자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문자로 아는 사람은 화평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그것으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도 문자적으로 보고 지키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모르면서도 모르고 이 시대는 예수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예수를 모르고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화평케 하지도 않고 있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지도 않고 있는 그 단 한 가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화평케 하는 것으로 심는 게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이스라엘이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를 못 보고 흠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마귀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귀의 자식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눈이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화평케 하신 것을 알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귀의 자식들이 된 것 같이 이 시대도 화평케 하는 것을 모르면 역시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지자도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보기를 원했지만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알게 하시고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그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신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자식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는 눈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안 보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는데도 그리고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교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누가 지키게 해주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 외의 것은 사단이 주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사단이 무엇을 주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과 은사를 마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 성도로서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는 것은 다 세상적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케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성도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이 영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화평케 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탄생이 되는 새 생명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화평케 하는 줄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그 율법으로 화평케 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다면 당연히 율법은 폐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못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못 봤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서 성화가 되라고 하고 있고 은사를 나타내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아직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도 못 본 사람들이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화평으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없어서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의 새 번역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 다툼이 어디서 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조상대대로 율법을 지켜왔던 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아직까지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하게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4절입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성도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역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체가 어떠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육체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육체로 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육체로 싸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육체로 싸우고 말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육체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육체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저것을 해야 하고 하는 싸움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다 그 놀러 가서도 주일이라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게 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육체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하면 내가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육체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로 싸우려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다고 하면서 자기 육체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싸우고 있지만 역시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육체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육체대로 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 성화주의자, 은사주의자는 육체대로 싸우면서 자기 육체로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의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모든 것을 비유와 은유 그리고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육체로 싸우라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육체로 싸우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고 육체로 싸우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육체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모양을 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육체로 싸웠습니까? 사도들은 육체로 행하기는 했어도 육체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육체로 싸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심하게 자기 육체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한 가지만 가지고 싸웠다면 이 시대는 율법과 성화와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복주의와 우상이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싸운다고 하니까 나쁜 것으로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육체를 성도로 보이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로 행하는 것과 육체로 싸우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려면 육체로 행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육체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육체로 싸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이방인들 역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육체로 싸우다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싸우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화가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서 이 세상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다니 보니까 도무지 이 싸움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11조를 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하려고 무던히도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가고 있고, 그것을 하는 자기가 싸움에서 이기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맞기 때문에 불교에 가면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회와 종교가 다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왜 육체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은 그 교회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그 교회까지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는 버려도 교회는 못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중요합니다. 제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야 거기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우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이는 건물의 교회, 그런 것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시대는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초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등학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이제 그런 초보가 아니라 믿음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영의 싸움을 해서 이기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런 것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불교가 해탈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교가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이 그것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을 세상은 존경하고 있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육체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로 행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려고 해도 역시 육체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육체로 싸우는 일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육체로 싸우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다 보니까 이 세상 지혜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육체로 싸우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살고 또 은사를 통해 세상에서 빛을 내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옳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싸움을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육체의 싸움을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며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입니다. 12장 19절이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을 가지고 다투려고 했습니까? 심지어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과 율법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여자의 죄까지도 십자가에 지고 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다 법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툼은 법에서 시작이 됩니다. 법정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너무도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를 두고 그 사법부를 상권 분립에 의해서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법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없으면 다툴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법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율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알면 안 다툽니다.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성도는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율법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저 사람은 안 지키면 그것을 가지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찬식을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반대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면 아마도 저를 이단이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교회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찬의식을 행하지 않는 그것으로 저를 이단으로 몰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찬을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안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이 시대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누군가 하지 않는다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성찬을 하는데 그 덮어놓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어떻게 개느냐까지 다투고 있어요. 노예 가면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그럼 목사들이 교회에 오면 또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 시대는 심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있어도 성찬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사단이 만들어 놓게 하고 있고 진짜 주의 만찬을 못 먹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다투고 있습니다. 저도 성찬식이 언제 제정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그 니케아 공회 때인가 그때 제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돼요. 아니면 그 다음 공회 때 제정을 됐던가. 그런 것이 다 다툼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찬이라고 하면서 다투고 있고 그 성찬을 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참여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의식을 따라 성찬을 하면서 그것을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성경을 보고 그 문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자 그대로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성찬이라고 하면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어느 누구도 이 성찬에 대해서 바로잡지를 못하고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육체의 정욕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성찬을 하면 진짜 자기가 성도가 된 느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도 자기가 그 작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교회 안에서 그 행위에 참석을 하면서 동참을 하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자기가 성도로서의 어떤 마음에서 뿌듯한 그런 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이렇게 교묘한 겁니다. 그런데 종교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불교의 해탈입니다. 그리고 유교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것은 다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에서 다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분명히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세상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투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다투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 다투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법을 어기고 윤리적이지 못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11조를 못 낸다고 해서 교인의 권리까지 박탈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바에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다가 죽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3장 12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낮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방의 빛을 비춰주셨지만 이방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위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을 합니다. 어두움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참 빛을 비춰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지만 진노를 받게 하는 율법을 더 사랑해서 그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두움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어두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죄를 짓고 또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로마서는 교리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9절입니다. 아멘.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가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율법이 어두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교회도 역시 어두움의 일을 하느라 빛의 갑옷을 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한 교회라도 율법주의가 아닌 교회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볼 때는 율법주의가 아닌 교회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율법주의가 아닌 교회를 못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교회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 어두움의 일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다 어두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일은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다 지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어두움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법으로 정해놓은 성찬식 등도 다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노를 받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한 가지라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모두가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어두움의 일을 하는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조 어두움의 일입니다. 나는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그 교회 안에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그것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두움의 일이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절대로 그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도 빛이 납니다.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 얼마나 빛이 납니까? 그래서 어두움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사람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빛에 속아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교회 역시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기면서 급속하게 어두움의 빛을 따라가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율법은 어두움입니다. 이제 성도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아무리 이런 말씀이 있어도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어두움의 일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들이 눈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이라는 단어는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낮에 사람들이 다 보니까 단정한 것 같이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이 아니라 영의 일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두움의 일이니까 이제 낮에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눈이 있는 낮과 같이 단정하게 하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정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단정한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 때문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욕의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육신의 일이라는 말씀. 율법을 내 육체로 지키려고 하는 일, 이 일이 어두움의 일입니다. 또 성화가 되려고 하는 일, 이건 역시 어두움의 일입니다. 이제 어두움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일, 성도로서 성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일, 이것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체가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하고 싶어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정욕이 무엇입니까? 지체 중에서 쫓아난 정욕은 이 어두움의 일입니다. 이것이 다 육신의 일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이렇게 육신의 일만 평생 교회 안에서 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체가 싸웁니다. 누군가 성찬식을 만들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또 누군가 추수감사절을 만들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성경에도 없는 또 성경과도 다른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반대를 합니까? 지각이 없는 그들은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미국의 청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감사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 한 목사도 반대를 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들의 추수감사절을 지킬 바에는 우리나라의 추석을 지키는 게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전혀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없으면 누구 하나라도 이거 없으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의문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 하나만으로도 다 사망에 이른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것이 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성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나쁜 것이 육체의 정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어두움의 일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좋게 생각이 되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의 일을 모르고 육체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느 한 가지라도 육체의 싸움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가 너무 살아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정욕에 빠져서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여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죽어있는 지체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또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지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체를 안 죽이면 안 됩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교에 빠지면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지체를 죽여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정욕대로 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정욕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욕입니다. 그 정욕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정욕입니다. 기도 정욕입니다. 찬양 정욕입니다. 헌금 정욕입니다. 전도 정욕입니다. 선교 정욕입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정욕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정욕입니다. 이 악한 정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지체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더 살리려고 합니다.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특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그룹으로 공부를 하게 만들고 하고 있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선교회를 만들고, 또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평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설교를 쓰고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바로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에게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복음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렸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고 다 그랬어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지체를 죽이고 영의 일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치 벽에 대고 혼자 떠드는 느낌입니다. 자기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성도는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교회 안 나올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하던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지체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고 하면, 그 교회 안에 100명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정욕이고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체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지체를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지체를 살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욕에서 나온 것임을 모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너무도 바른 일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신약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떼어서 창녀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 몸은 어떤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의 일입니다. 육적으로는 분명히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몸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었으면 이제 우리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체는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와 영과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육체를 떼어다가 창기의 지체로 만들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몸이 살아서 교회 안에서 정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창기의 지체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기가 누구입니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창기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다른 여러 남자들에게 주는 것을 창기라고 합니다. 자기 몸이 분명히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살려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가 되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은사를 보면서 너무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 육체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몸만 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육체의 몸을 떼어서 창기의 지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기입니다. 사람의 몸은 창기의 지체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진짜 육체를 가지고 다 창기의 지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말씀을 한 것이 음행이고 또 창기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창기, 음행, 음녀, 음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시대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비유와 은유로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도 거의 다 육체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육체적으로 음행을 하지 않고 창기가 아니라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창기가 더 낫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서 창기의 지체로 만들고 있는 영적인 창기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창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서 창기의 지체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담하게도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창기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문제, 행위의 문제를 바로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창기가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창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창기는 부끄러움이라도 알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창기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창기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기는 그래도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창기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더욱더 창기로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방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또 그렇게 창기의 지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좋은 쪽으로 정욕을 부리면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욕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욕이라는 말씀은 사실 사람의 지혜로는 다 좋은 것입니다. 그 정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체의 모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것이 옳다고 하고 저것이 옳다고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이 다 정욕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욕을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정욕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는 일은 정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이 정욕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 욕심으로 했던 내 진심으로 했던 다 정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륜도 죄고 로맨스도 죄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켰고 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정욕이 너무 강해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지만 막상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율법에 나타난 의, 하나님의 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얼마나 정욕에 빠져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의의가 다 정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의 성도입니다. 왜 육체가 되려고 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말씀은 육체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과 육체의 일을 이 시대는 도무지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일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육체의 일은 교회 안에서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것은 나를 부끄러움을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창기의 행위라는 것을 모르면 결국 그는 신앙생활만 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기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거룩한 척은 다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히려 거룩한 성도라고 모양을 내기 위해서 정욕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녀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소년을 갖다가 미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왜 부끄럽냐면 그것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에 빼고 능히 취하지 못한다고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때도 너희가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보고도 정욕에 빠집니다.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마치 이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얻지 못하는 것을 욕심을 부려서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감기면 절대로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하는데 사람의 욕심이 있어서 얻지 못한다고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고 있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입니까? 누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아무렇게나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이성의 지혜로는 그보다 더 제사를 잘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니까 분을 낸 것입니다. 그것이 정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정욕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정욕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분복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분복을 주셨습니다. 그 분복 안에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의로움도 있고 선함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리고 마음도 있고 은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것이 차이가 있고 나타나는 모양도 다르고 또 때로는 불공평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재물을 버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것까지도 분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복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주셨습니다. 이제 또 주실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을 인정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바알의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우상 바알을 섬겼다면 지금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아니 자기들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구하는 그것이 바알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장 욕심을 부리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율법주의에 빠지고 은사주의, 성화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천국을 자기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천국은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지, 내가 얻으려고 해서는 내 안에서 욕심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에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것이 정욕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굳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까지 정욕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을 얻고자 해서 다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욕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욕이 있어서 욕심을 내다가 그것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정욕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정욕에 빠져 욕심을 부리다가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정욕에 빠져 욕심을 부리다 정말 얻어야 하는 너무도 중요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투고 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살인을 하고 시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다투고 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살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가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살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육체의 살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욕에 빠져 욕심을 내다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다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불쌍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마치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그 구원을 끝까지 자기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늘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설교를 쓰고 있지만 너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아요. 아마 목사님도 보셔서 알 거예요.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알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기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다른 일을 할 게 뭐 있습니까? 하지만 교인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지고 정욕에 빠져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으려 하고 있고, 교인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는 자기 생명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구원을 방해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다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악입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니,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평생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간구해도 이 악에 대해서 모르고 죽는 사람이 거의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성도는 자기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영생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수에 속해 있으면 안심을 하고 마치 자기가 구원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학장님이나 그리고 우리 윤정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상관 목사님이나 정말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해요.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거기에서 정체가 됐다는 거예요. 정체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알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바빠서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특히 성경을 연구해서 해석하는 사람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도 버겁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바빠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탁월해요. 이 시대 보면 제가 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그래도 가장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체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침륜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성경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7절입니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시대는 모두가 정욕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그가 구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정욕이고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마치 자기들이 대단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정욕의 것에 욕심을 내면서 구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오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것이나 다 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구하면 정욕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면 정욕이 아닙니까?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을 구하는 것은 정욕이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것은 정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구나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특별한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욕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육체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다 정욕입니다. 제가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하는 자를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인생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 하면 더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욕입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정욕이라고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성가대도 있고 또 건물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또 악기가 있고 강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런 것을 진심으로 구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진심에서 나왔을지라도 모두가 정욕이고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고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도 여기 남의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 편지 사무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당연해요. 하지만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해달라고 막 교인들이 통성 기도를 하면서 목사는 아마 밤을 새워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것이 다 정욕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 것을 구하다가 다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정욕이라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받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려고 앞장서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것이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이 있다고 미혹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진짜 얻어야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하느라 모두가 정욕에 빠져 진짜 구해야 하는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다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느라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서 생명에 대한 기도가 있는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인들의 기도에서는 생명에 대해 구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늘 이 생명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오직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생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아예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면 오히려 이단이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둘 다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창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만 중요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합니까? 그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는 평생 동안에 이 영생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6쪽입니다. 구약성경 816쪽 시편 21편 4절입니다. 아멘.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생명은 단번에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생명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아는 성도는 늘 이 생명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것에 욕심을 내겠습니까? 절대로 안 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은혜로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직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또 다른 것을 구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는 생명을 얻은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너무도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단번에 알아지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 완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구원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여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쓰레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정말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그렇게 끊임이 없이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알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식이 병입니다. 아주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다 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적은 성경적 지식으로 마치 자기가 다 구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얻지를 못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욕적인 것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구하는 그들이 정말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는 평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